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5월 17일 화요일 사라의 죽음. 우리는 창세기 22장 23절에서 리브가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보게 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있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예상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례는 미래에 있을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결혼을 예상하게 한다. 창세기 23장을 읽어보라. 사라의 죽음과 장례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 후에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사라가 그녀의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준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했던 여행들과 그가 저질렀던 믿음의 실수들의 순간에 함께 했던 것처럼 사라는 이 시험의 순간도 아브라함과 함께 통과했을 것이다. 사라가 그 사건 후에 이 일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마침내 그 일에 대해 알게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사라는 그녀에게 중요한 문제들 또는 그녀를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부재와 침묵, 그리고 그 극적인 사건에 이어 그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비록 그녀가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녀와 그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더 분명히 말해준다. 아브라함의 나이 많음이 언급되듯이 사라의 나이 많음 또한 언급된 것은 이 이야기에서 그녀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구약에서 여자의 나이가 언급된 것은 사라가 유일한데, 이는 비록 사건이 일어난 후라 할지라도 이 사건에 그녀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죽음보다 그녀의 장지 구입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그녀의 죽음과 약속의 땅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강조한다.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음에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사라의 죽음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가운데 죽어서 약속의 땅에 장사된 첫 번째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하며 헷 족속에게 끈질기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관심이 단순히 장지를 구하는 것을 넘어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교훈입니다. 사라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 이후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는데, 그녀의 죽음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묵상. 창세기 23장 6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려고 한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적용. 믿는 자에게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는다면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유지.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지를 필요로 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에게서 사야 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소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169. 오늘 교과를 통해 사람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곧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